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 칭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흑암은 깊어집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득세하는 줄 알고 더 설쳐댑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채찍질을 큰 심판이라고 생각하나 무슨 잘못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 중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는 단순히 노안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식들의 잘못을 심각하게 보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향해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였으나 정작 본인도 영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안 성소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머무르면서 심지를 관리하고 기름을 보충하며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재물에만 관심을 가져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 안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성전 등불을 지키며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엘리 제사장과 여호와의 법궤 옆 하나님의 밝은 등불 아래에 있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공동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TV나 라디오,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것이 물입니다. 온통 물인데 정작 먹을 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음이 복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으려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씀에 내가 은혜 받게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